억압과 억제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열심히 믿음 생활 하려고 하지만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고 은혜는 받지만 받은 은혜대로 살아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거기에 많은 이유와 또 문제들이 있겠지만 우리가 오늘 하나씩 영적인 세계를 조금씩 맛보는 그런 시간들을 수요 예배 때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은혜는 받는데 예배는 드리고 말씀을 묵상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또 기쁨과 감사로 또 40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겠구나 또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그런데 왜 넘어지고 쓰러지고 엎어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경험해야 될까? 오늘 솔로몬을 통해서 한번 그 문제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설교 제목이 억압과 억제라고 하는 그런 제목을 붙여봤는데, 먼저 억압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가장 쉽게 말 그대로 억지로 누르는 거예요. 뭐를 눌러요? 우리의 감정, 우리의 생각, 우리의 행동, 이런 것을 눌러요. 왜 누르냐 하면 우리가 자라오면서 이 행동이 왜 나쁜지 또 이것이 왜 좋은지 누가 설명을 안 해줘요. 요즘에는 아이들이 하나 둘이니까 요즘 어머니들은 아이들을 참 잘 키우더라고요. 무조건 혼내는 게 아니고 가르쳐요. 이거는 이래서 나쁜 거야. 알았지? 나쁜 짓을 하면 혼나는 거야. 이렇게 아이들을 마치 가르치고 또 설명하고 설득을 해서 아이로 하여금 그 잘못한 것을 인정하도록 그렇게 가르치는데, 저희만 해도 자녀가 7이거든요. 제 기억으로는 저희 어머니 만나려면 밭으로 달려갔어야 됩니다. 아니면 부엌으로 달려가야 되고, 혼을 나는데 왜 혼나는지 모르면서 혼나면서 내가 나쁜 짓을 했구나, 그냥 혼나는 걸 보고 깨닫는 거예요. 또 칭찬을 받으면 왜 칭찬 받는지를 모르고 이거 이렇게 하면은 좋아하는구나, 이런 걸 그냥 깨달으면서 스스로 깨달으면서 성장을 하다 보니까 나쁜 것, 화를 내고 싶고 짜증 내고 싶고 또 누구에게 이렇게 물어보고 싶고 의문이 생기는 그런 것도 있지만 이렇게 하면 어른들이 싫어하니까, 그래서 억지로 그런 감정적인 것, 생각적인 것, 행동들을 그냥 눌러놔요. 이걸 억압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억제는 뭐예요? 문자 그대로 억지로 제는 뭐예요? 끊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되는구나, 여기까지. 그냥 이유를 몰라요. 왜? 한마디 더 하면 날아오니까 요령껏 여기까지 내가 말 그만해야지. 감정도 왜 이 감정이 왜 내가 이렇게 화를 내는지 몰라요. 그런데 더 내다 보면 문제가 커지니까 여기서 내가 참자,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을 이렇게 스스로 알아서 절제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억압이나 절제 또는 억제의 그런 행동들 때문에 우리는 큰 문제 없이 살아왔어요. 쟤는 착하다. 왜? 속은 어떤지 모르지만 행동이 억압을 통해서 화도 안 내고 순종적이니까 쟤는 착한 아이. 또 화를 팍 내다가 내가 더 이상 화를 내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은 처음에는 화를 내다가 나중에는 괜찮아, 그래서 뒤끝 없는 사람이야, 이런 인정을 받으면서 살아오다 보니까 내 속이 어떻든 간에
사람들이 판단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아, 내가 이렇게 살아가야 되겠구나. 스스로가 자기의 삶의 처신을 이제 만들어가기 시작을 하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자, 그런데 어느 한 정점에서 전도를 받아가지고 예수님을 알고 신앙생활을 하게 됐단 말이에요. 자, 신앙생활을 하면, 우리가 기도하면 성령님은 우리의 이런 지금까지 만들어진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성향 위에 하나님의 은혜를 그냥 덧입혀 주면 되는데, 여러분 신앙생활해 왔지만 우리가 회개하고 기도하고 하면 우리 지금의 살아온 삶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어떻게 돼요? 속에 있는 것까지 다, 이게 가라앉아 있는 것까지 다 이게 덜쳐져요. 그죠? 우리가 기도하면 내 속에 있는 쓴뿌리까지 상처, 아픔,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처음에는 저 사람의 문제로 기도했는데 기도하다 보면 그 문제가 누구 문제예요? 내 문제. 내 문제로 기도하다 보면 내 안에 몰랐던 것들이 막 보여지기 시작하고 느껴지기 시작하고, 그런 것 때문에 막 주님 앞에 회개하고 통회하고, 처음에는 저 사람 좀 혼내주세요, 그걸 기도했는데 나중에 하나님 잘못했어요, 내가 내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안에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 되거든요. 새로운 창조물이 되어야 돼요. 있는 모습 이대로 이런 삶 속에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은사를 주세요, 믿음을 주세요.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요, 우리를 그냥 놔두지 않아요. 뒤집어 엎어버려요. 자, 뒤집어 엎는데 나타나는 게 뭐냐 하면, 내가 억압과 억제했던 것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억압을 뭐로 비유하면 쉽냐 하면, 억압은 용수철로 생각하면 돼요. 용수철. 자, 용수철을 눌러요. 누르면 영원히 눌러지나요? 안 눌려져요. 처음에 누를 때는 눌려지지만 어떤 조건과 환경이 되면 그것이 반발력이 있어가지고 긴장감이 있어가지고 뭔가 조건이 만들어지면 나도 모르게 그게 튀어 올라와가지고 말도 해버리고 감정도 그냥 터뜨리고 행동도 해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또 교회 와서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아직도 덜 됐습니다. 아직도 언제까지 이런 내 모습 때문에 이렇게 아파야 됩니까? 막 그러면서 또 기도해. 그래서 다시 시작해야지. 성경 보고 기도하고 막 해서 누가 뭐라 그래도 막 이제 웃어요. 싫은 소리 해도 할렐루야, 아멘 그래요. 그런데 그게 뭐 하는 거예요? 억압하는 거예요. 내 속에서 막 올라오는데, 아니야, 은혜 받았으니까 말씀대로 믿음대로 올 2019년 작정했으니까 내가 결코 화를 내지 말아야지. 이를 악물면서 이제 한 달, 두 달, 이제 세 달, 그러면서 야, 된다, 된다. 그러다가 갑자기 날아온 돌에 한 대 맞고 나도 모르게 이게 펑 하면서 했다가 작심삼일 안 되네. 나는 아직 덜 됐나 봐. 이러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용수철은 용수철인데 억압을 하면 눌러져요. 그런데 이것이 용수철이 어떤 조건이 돼 가지고 누르는 힘이 약해지면 이렇게 튕겨 나오잖아요. 튕겨 나올 때 그 모양이 다르게 튕겨 나와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어릴 때부터 아버지의 어떤 그런 권위 앞에 내가 막 힘든 그런 과정을 겪어서, 그래, 내 마음에 안 들지만 참아야 돼, 참아야 돼. 아버지한테 어떤 그 반발도 있고 그렇지만
엄마가 너무 불쌍하고 또 동생들이 뭐 하여튼 이런 조건들 때문에 내가 참았어요. 참았는데 이것이 용수철처럼 튕겨져 나올 때 아버지한테 막 야단하는 것으로 나오질 않아요. 왜? 아버지는 돌아가셨어요. 그러는 사이에 돌아갔기 때문에 아버지한테 어릴 때 나한테 왜 이렇게 야단쳤어요? 내가 뭘 잘못했는데 왜 술만 먹으면 나를 때렸어요? 이렇게 따질 사람이 없어진 거예요. 자, 그러면 아버지한테 받은 어떤 그런 압제에 대한 그런 어떤 상처나 감정이 아버지가 돌아가심으로 없어지면은 괜찮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아버지에 대한 그런 게 이제 어떤 사회생활, 가정생활, 직장생활 하면서 어떻게 이게 투사라고 하는데 심리학에서는 그것이 어떻게 드러나냐 하면 권위자에 대한 불신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교회 신앙생활을 하면 목회자에 대해서 불신하기 시작합니다. 왜 꼭 이렇게 해야 돼? 굳이 이렇게 할 필요 없잖아. 야, 우리도 한번 이렇게 해보자. 뭐 그런 식으로. 그러면서 그분은요, 그 당사자는 자기 안에 이러한 성향들이 내 안에 이 억압되어 있는 감정의 폭발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뭐로 생각하냐 하면 목사님이 지금 목회를 잘못하는 거야. 교회 운영을 잘못하고 있는 거야.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또 어떤 경우에는 정말 가난했어요. 가난해서 정말 학비가 없어가지고 굶기를 밥 먹듯이 한 분이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돈만 좀 있으면 도시락 싸가는데, 돈만 있으면 옛날에 육성회비도 내는데, 돈이 없으니까 늘 담임한테 불려가가지고 부모님 모시고 와, 뭐 모시고 와, 뭐 언제까지 낼래? 저희 때만 해도 육성회비가 있었거든요. 육성회비 안 낸 애들 흑판 구퉁이에다가 이름을 써놓고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돈에 대해서 그래, 참자, 이 소름을 참자. 그래서 성장을 했어요. 그런데 돈에 대해서 억압이 있는 사람은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걸로 이게 투사가 되는 게 아니고 발산이 되는 게 아니고 뭐냐, 사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어려웠으니까 크기에 대한 보상 심리로 좋은 차, 좋은 집, 좋은 거, 뭐 여행도 다니면서, 아니 환경이 뭐 그럴 환경이면 괜찮은데 그렇지 못한 삶을 사는데도 뭔가 이렇게 보여주고 싶고 새로운 걸 사고 싶고 갖고 싶고 홈쇼핑만 보면 손이 저절로 리모컨으로 가는, 그게 뭐냐면 소비벽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그게 내 안에 있는 눌려져 있는 그 억압이 용수철처럼 튕겨져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옛날에는 내가 가난했지만 지금은 내가 가난하지가 않아. 이런 걸 그냥 비싼 옷을 입으면 누가 알아주는 것도 아니지만 자기가 비싼 옷을 사 입을 수 있다는 거기에 만족감, 자족감, 보상감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전략하세요 해도요, 그래 맞아, 전략해야 돼. 왜 그 다음 달 카드 날아오는 거 보면 알거든요. 또 할부 끊었는데 앞으로 할부 절대로 하지 말아야지. 그래도 안 돼요. 왜요? 내 안에 있는 이 눌려 있는 게 있기 때문에. 자, 오늘 성경을 보면 우리가 솔로몬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3절에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으며 내 어머니 보기에 유약한 외아들이었노라. 자, 아버지는 누굽니까? 다윗이에요. 어머니는 누굽니까? 네, 밧세바예요. 지금 이 잠언은 솔로몬이 기록하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짧은 글이지만 이 속에 많은 걸 담고 있어요. 다윗의 아들이 솔로몬만 아니잖아요. 많은 형들이 있었어요. 사실 순서로 보면 솔로몬이 왕이 될
순번은 아니었어요. 형들이 더 뛰어난 압살롬도 정말로 잘생겼고, 또 아도니아라고 하는 그런 왕자도 있었는데, 요압 장군까지도 다음 차기 대권은 아도니아에게 있을 거다라고 할 정도로 제사장들도 다 거기에 붙을 정도로 정말 믿을 만한 그런 형들이 있었거든요. 솔로몬은 어머니가 밧세바예요. 밧세바라고 하는 것은 첩이기도 하지만 그 형제들이 볼 때 작은 어머니 후궁이죠. 후궁으로 들어온 이 밧세바와 그의 서생인 솔로몬을 정상적으로 봤을까요? 아무리 고대 사회라고 해도 그죠? 자기 아버지가 밧세바의 옛 남편 우리야 장군을 전쟁에서 죽이고 아내로 취하고 거기에 생겨난 솔로몬의 첫 번째 형이 있었잖아요. 태어나자마자 죽은, 그리고 둘째 아들로 태어난 솔로몬이니까 제대로 안 봤을 거예요. 그리고 솔로몬이라는 이름의 의미가 샬롬이라는 의미거든요. 화평, 평화. 그 이름을 지어 준 걸 보면 형제들하고 평화롭게 의좋게 지내라 이런 의미가 아닐까. 물론 하나님과의 평화도 있겠지만, 그렇게 보면 솔로몬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릴 때부터 자기 어머니와 그런 아버지와 어떤 주변의 형들로부터 한 번도 깊이고 살아본 적이 없지 않을까. 그래서 원래 솔로몬은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는 그런 생각도 가질 수도 없는 그런 입장이었어요. 그런데 솔로몬은 지혜롭고 똑똑하고 믿음 좋은 그런 청년으로 성장을 해 나가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솔로몬은 자기가 형제들과 왕자로 살지만 자기의 어떤 재능이나 이런 거를 다 펼치면서 살 수 있었을까요? 아마 없었을 것 같아요. 참고 누르고 자기의 감정도 누르고 자기의 기분도 누르고 자기의 어떤 하고 싶은 비전, 야망, 꿈 이런 것도 누르면서 그저 착한 아들, 불쌍한 우리 어머니, 업신여기고 손가락질 당하는 주홍걸치처럼 가슴에 담고 살아가는 우리 어머니를 위해서 내가 문제 일으키면 안 되겠지, 속썩이면 안 되겠지, 그런 착한 아들의 모습으로 살아갔을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열왕기상 1장을 보면 솔로몬이 왕이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왕이 되는 장면도 누가 왕이 되도록 하냐 하면 밧세바 어머니가 연로한 다윗에게 가가지고, 다윗이여, 원래 솔로몬을 후계자로 삼는다고 했는데 아도니아가 지금 반란한다고 신하들 다 데리고 잔치 벌이고 있습니다. 우리만 쏙 빼놓고 이럴 수가 있습니까? 빨리 내 아들 솔로몬을 왕으로 선포해 주세요. 치맛바람 때문에 왕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왕이 되기 전까지는 솔로몬의 어떤 존재감은 없었어요. 그리고 성경에 구체적으로 나오지도 않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솔로몬은 자기의 모든 것을 누르면서 살았어요.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왕이 된 뒤부터예요. 왕이 된 다음에 누를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기가 눌려졌던 것이 용수철처럼 하나씩 튀어나오기 시작하는데, 형들에 대한 불만이 형들에게 복수한다든지 아니면 반대로 형들에게 호의를 베풀어 가지고 당신이 무시했던 이 동생이 이런 사람입니다, 이렇게 덕스럽고 멋있고 괜찮은 사람인 줄 예전에 미처 몰랐지요? 라고 하는 그런 좋은 모습으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눌렸던 것이 솔로몬에게는 어떤 걸로 나오냐 하면 외적인 걸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유명해지고 높아지고 부강한 나라, 번성한 나라. 물론 다윗도 큰 나라를 이루고 외국에서 조공을 바쳤어요.
다윗 시대도. 그런데 솔로몬 시대는 그것이 더 확장이 되고, 그리고 더 다윗과 다른 것은요, 외국에서 선물들을 엄청 조공을 받으면서, 다윗 시대는 하나님의 영광을 받았다면 솔로몬 시대는요, 솔로몬의 이름이 전 세계에 이 뉴스거리가 되는, 솔로몬 한번 만나보고 싶어서 선물 가지고 몰려올 정도였어요. 스바의 여왕 이야기도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믿음 생활을 했더니만 하나님이 이런 축복을 주셨구나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그 축복의 모양과 모습을 갖추는 솔로몬의 내면을 들어가 보면 그게 억압됐던 것이 표출이 되기 시작하는데, 그게 자기의 존재감을 드러내는 것이죠. 성전도 세우고 궁궐도 세우고, 또 이제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하면서, 그 아내를 맞이하면서 그 아내가 섬기는 종교, 우상 숭배까지, 산당까지도 같이 예루살렘 성전에 세워줘요. 왜요? 왜 세울까요? 솔로몬이 그것을 믿고 싶었을까요? 아니, 인정받고 싶었어요. 왜? 억눌렸던 것. 그것을 인정이라고 하는 것으로 용수철처럼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일천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 나는 아이라 취입할 줄을 모릅니다.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어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부강한 나라가 되고, 누구가 솔로몬에게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 할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억압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이제 표출할 수 있는 자리가 된 거예요. 자, 그럴 때 어릴 때부터 눌려있던 것이 표출되는데, 그게 뭐냐면 성공으로 표출하는 거예요. 인정받는 것으로 표출하는 거예요. 시와 시편을 지으면서, 잠언을 지으면서, 수천 권의 어떤 책을 쓰면서, 야, 솔로몬 대단해, 대단해, 이런 것을 보면서 만족하는 겁니다. 그 결과가 뭐냐면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이 억압이라는 게 참 무서워요. 무서운데 우리는 그 존재를 인정을 안 하려고 해요. 목회자들 중에도 요즘에야 목사님들 아들, 장로님 아들, 좋은 환경에서 목회자가 배출되는데, 옛날만 해도 우리 선배 목사님들만 해도요, 다 가난하거든요. 어려웠거든, 배고팠거든요. 옛날에 목회가 정말 배고픈 그런 사역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옛날에는, 요즘에는 목회자도 하고 싶은 말 하고 야단칠 거 치지만, 옛날에는 예 집사님, 장로님, 그랬잖아. 그 분위기가.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억압의 이 사역을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 교회가 부흥이 되고 어느 정도 위치에 올라가다 보니까 이 억압된 게 풀려나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의 억압이 된 것이 용수철처럼 이게 표출이 될 때 뭐냐? 명예, 권세, 어떤 물질적인 것, 외적인 것, 이런 걸로 표출이 되면서, 옛날에 내가 이렇게 어렵게 목회했는데 하나님이 이런 은혜와 축복을 주셨습니다.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까? 라고 설교도 하고 간증도 하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 속에는 뭐가 있냐면, 내 안에 억압된 감정의 어떤 상처의 표출로,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고 믿음의 어떤 결과라고 믿어버리는 거예요. 반대로 그렇지 못하면 나는 여전히 연단과 훈련 가운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목회가 어렵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뜻이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보다는 나의 채워지지 않는 어떤 욕심, 욕망 이런 것을 채워가는 그런 모습으로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건 목회자뿐만 아니라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도. 그래서 문제는 뭐냐 하면 이 솔로몬 또 보면 성공과 번영을 우리는 설교를 듣고 솔로몬처럼 뭐 이런 기도 1000번제를 드려야 됩니다. 뭐 그렇게 설교를 하는데 참 위험한 발상입니다. 성경이 얘기하는 것은 솔로몬이 위대하다는 걸 얘기해 주려고 솔로몬을 성경에 기록한 게 아니라, 왜냐하면 솔로몬이 위대하다면 그 끝까지도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다윗처럼 해피엔딩으로 정말 우리 신앙의 표상으로 성경에 기록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시작은 창대했지만 그 끝은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정말 은혜가 안 되는 모습으로. 그래서 제가 미국 생활하면서요, 영어 이름 가운데 솔로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내가 보질 못했어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셨나요? 영어 이름 가운데 솔로몬 없어요. 왜 없겠습니까? 본받고 싶지 않는 사람이 됐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본받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설교는 얼마나 열심히 하고.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 그거예요. 자, 오늘 본문을 봅니다. 3절의 내용이 그거예요.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으며 내 어머니 보기에 유약한 아들이었노라. 정말 여러 가지 불완전하고 대단한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4절에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5절 이하도 이런 내용이,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그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이 어떤 의미냐? 억압과 억제를 얘기했어요. 억제는 뭡니까? 자르는 것, 가위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말씀으로 산다는 것은 말씀으로 우리의 이 감정이 억압됐던 것이 표출될 때 그냥 표출하도록 내버려 둬서는 안 되고 이걸 절제를 해야 돼요. 억압됐던 것이 용수철처럼 튕겨 나올 때 그때 필요한 게 억제예요. 다른 말로 하면 절제. 그 절제를 하는데, 가위질을 하는데 가위질의 기준이 뭐냐? 말씀이라는 거예요.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화를 낼 거 다 내고 하는 얘기가 옛날 같았으면 내가 여기서 이렇게 안 참아. 그런데 내가 오늘은 참는다. 자, 그럴 때 그 기준은 누구 기준이에요? 자기 기준이에요. 그런데 사실 앞에 있는 사람은 말 폭탄 받을 거 다 받았거든요. 감정의 폭탄 받을 거 다 받았거든요. 앞에 있는 사람은 볼 때는 지 하고 싶은 얘기 다 해버린 거예요. 근데 참는데 왜 그러냐 하면 감정의 기준이 내가 되는 거예요. 이건 절제가 아니에요. 절제라는 건 뭐예요? 어느 한 선에서 딱 멈추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어느 선이 뭐냐가 이제 정말 인품이 있냐,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사람이냐, 그렇지 못한 사람이냐, 차이가 나거든요. 그런데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도 상담을 해보면요, 자기도 최선을 다해요. 노력해요. 참을 때는 엄청 참아요. 우리 교회에 나오는 권사님 한 분이 계시는데 이분은요, 얼마나 이 참을성이 없냐 하면
버스를 탔는데 버스 기사가 정류장에서 좀 이렇게 지나쳤대요. 버스 기사하고 싸우시는 분이. 그리고 나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오늘 이런 일이 있었어요. 화가 나가지고요. 내가 싸웠어요. 그런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뭐 이래요. 근데 옛날 얘기죠. 지금은 그냥 유순한 분이 됐어요. 그런데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이분도 참은 거예요. 이분도 싸웠지만 싸우는데도 그 상황에서도 참 하고 싶은 얘기 다 안 하는 거예요. 감정도 다 발산을 안 한 거예요. 그건 뭐냐면 자기도 할 만큼 했어요. 근데 문제는 어디서 생긴 거예요? 기준의 문제입니다. 기준의 문제. 그분은 참는 기준을 자기로 했기 때문에 자기는 노력하고 애썼다. 이게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었는데 내가 싸웠는데 내가 참았어. 칭찬해 달라는 거예요. 왜 내가? 그러니까 그분만 보면 정말 나름대로 애쓰고 수고한 거예요. 그분만 보면 칭찬해 줘야 돼요. 그래서 난 칭찬해 줬어요. 역시 최고예요, 최고.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신앙적으로 보면 수고를 했지만 그 수고, 똑같은 수고를 했는데 수고의 기준만 바꾸면 참 좋은 어떤 신앙의 성품을 가질 수 있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솔로몬이 자기 일생을 다 살고 자기의 삶과 아픔과 상처와 그리고 나중에 그러잖아요.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뭐예요? 억압했던 것을 보상받으려고 세계적인 유명 인사가 되어봐도 아무 의미가 없더라는 거예요. 만족이 안 된다는 거예요. 기쁨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헛되다고 고백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 갔잖아요. 자, 그 사람이 오늘 우리에게 얘기하는 게 뭐냐면 내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죠.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그가 하는 게 뭐냐면 한마디로 말씀의 말씀. 우리에게는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이고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의 모든 상황, 감정의 보상 필요해요.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솔로몬처럼 절제, 억제가 되지 않고 마음껏 하고 싶은 거 다 하다 보니까 우상까지 섬기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가난의 아픔이 있으면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의 아픔을 해소해 주는 은혜가 있어요. 물질을 줄 때가 있어요. 정말 찢어지게 가난하고 형제들로부터 조롱과 핍박을 당했던 사람들이 믿음 안에서 정말 유명해지고 권세와 명예를 하나님이 보상으로 줄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는 경우가 있는 게 뭐냐면 억제를 못하는 거예요. 물질도 저는 굳이 가난하게 살고 물질은 다 욕심이고 저는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라면 기쁘게 감사하게, 또 부흥은 뭐 큰 교회는 다 나쁘다 이렇게 생각하지도 않아요. 문제는 뭐냐면 절제가 있어요. 절제가 끊을 때가 있어요. 끊을 때가. 돈이 들어오다가 사업이 잘 되고 하면 하나님의 축복이다. 처음엔 그렇게 시작을 해요. 그런데 그 사업을 잘 하다 보면 이제 딴 데가 있는 거예요. 기도 열심히 해서 응답 받아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하고 입신하고 환상 보고 뭐 하다가 보면 엉뚱한 데 가 있어요. 돈 가져와라, 내가 기도해 줄게, 뭐 이러고 있어요. 네. 말씀 뭐 하다가 물론 그런 은혜가 있어요. 그 다음부터 이제 정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의미가 아닌데, 이거 가지고 이렇게 설교하면 안 되는데, 이 목사님 어떠고,
말씀을 쪼개내, 성경을 쪼개내. 그러면서 엉뚱한 데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절제, 억제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도 말씀드린 것처럼 스스로는 억제해요. 근데 그 억제의 기준이 자기 자신이에요.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억제의 기준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 그래서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공부하고 또 예배 때 이런 말씀을 듣는 이유가 뭐냐면 이런 말씀을 내가 받고 그 다음부터 내 생각을 절제하는 거예요. 아, 염려, 걱정, 근심, 예, 필요해요. 하늘은 그렇게 우리에게 만들어 주었어요. 위기에 대한 반응을 우리가 하도록 뭐 눈에 뭐가 이게 날파리 같은 거 하나 날아오면 본능적으로 눈을 이렇게 감게 돼 있어요. 왜? 경고에 대한 어떤 위기 감각으로 눈을 보호하도록 하나님 만들어 주셨어요. 어떤 사건이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그거를 해결할 수 있기 위해서 두려움과 어떤 생각의 기능이 작동되도록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것이 길어지는 거예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생각의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으면서 그럴 때 내 안에 있던 억제됐던 것이 슬그머니 나오면서 이것이 용수철처럼 다른 걸로 저 사람 나를 싫어하나 봐. 나를 미워하나 봐. 그때 목사님이 나한테 악수 안 한 게 아마 이게 목사님이 뭐 이렇게. 그럴 때 잘라야 돼요. 여러분, 성인이라도 제가 뭐 성인도 안 돼봤고 성인을 안 만나봤지만 성인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감정과 전혀 다른 분이 아니고 자를 줄 아는 사람. 그 자르는데 기준이 뭐라고요? 말씀. 그 믿음이 좋다 안 좋다 이게 누가 결정을 해요? 우리가 사람이 어떻게 결정을 합니까? 단지 믿음이 좋다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내려고 애쓰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려고 애쓴다는 그 모양과 모습이 뭡니까? 기도 열심히 하는 거요? 주일 성수하는 거요? 11조 감사한금 예배 때문에 감사한금 드리는 거요? 물론 그것도 한 부분일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모든 걸 절제할 줄 아는 사람. 말하고 싶어도 여기까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 가운데 여기까지. 감정, 뭐 사람이니까 감정적으로 행동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도 여기까지. 어떤 분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용서가 안 돼요. 용서가. 어떤 일에 대해서 기도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인데 왜 이렇죠?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해 줬어요. 집사님, 나도 그래. 나도 집사님 용서가 안 돼. 저도 똑같은 감정이라는 거예요. 그 미움이 없어져야 천국이 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아니라 그 왜 미움이 없겠어요? 왜 짜증이 안 생깁니까? 그런데 생기지만 뭘 해요? 억제를 하는 거예요. 더 이상 다른 문제로 이 용수철이 튀어나가지 않도록 자르는 거예요. 그 자르는 기준이 하나님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원수도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작은 소자에게 물 한 잔 대접한 것도 하나님 기억하시니까, 그러면서 내가 그 모든 감정을 절제할 때 그것이 믿음의 모습입니다. 오늘 기도하시면서 여러분들의 삶의 모양 가운데 모양은 여러 가지지만 그 모양이 내 안에서 억압되어 있던 것이 표출되는 그런 모습들. 대표적인 표출이 뭐냐? 저희 어머니, 부모님들을 보면 대표적인 표출이 한국 분들의 거의 공통점이 뭐냐면 자녀 애착이에요. 자식. 저도 미국 공부할 때, 유학 갈 때 어머니가 그래, 너 공부시키기 위해서 뭐 이랬어요. 그게 물론 자식의 사랑이지만 그 사랑을 들여다보면 옛날 어른들의
정말 힘들고 어려웠고, 특히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만주에서 해방되고 뭐 전쟁 통해 뭐 이런 걸 경험했기 때문에 이 두려움, 삶의 두려움, 그게 강하셨던 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는요, 의사가 되기를 원했어요. 왜냐하면 6.25 때 기술이 있으면, 의사가 있으면 어디에 가도 밥은 안 굶는다는 걸 알아가지고 저희 외갓집은요 거의 의사가 많아요, 미국에 이렇게. 그래서 우리 집에도 네가 의사가 돼야 된다고, 좋겠다고 늘 그랬어요. 그럴 때마다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그때는 전쟁이 또 한 번 난다고 그랬거든요, 옛날 어른들. 그래서 미국 가기도 했어요. 난리가 한 번은 날 거야, 김일성이 가만히 있겠냐는 거죠. 그럴 때 어디에 가도 밥 굶지 않는 직업이 의사야. 그게 뭐냐면, 아들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어머니 속에 눌려져 있던 것이 자녀 교육, 자녀 사랑으로 이것이 표출되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 사이에도 자식 내 새끼 하는 그런 모양이 그냥 자녀 사랑이 아니라 여러분 마음속에 눌려져 있던 것이 영수철처럼 튀어져 나오는 그런 모습들일 수 있어요. 그럴 때 뭐가 필요하다고요? 억제가 필요해요. 절제. 한번 오늘 기도하면서 여러분 모든 생활, 모든 삶, 언행이나 감정이나 이런 것들이 나는 그냥 익숙한 그런 표현이에요. 어릴 때부터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근데 이것이 뭔가에 내가 눌려있는 것이라면 하나님 절제의 은혜를 주시고, 절제를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말씀으로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모든 삶의 기준이 되게 하옵소서. 이 말씀으로 한번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